자, 오늘은 내 영혼의 심폐소생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위기에 맞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으니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슴에 큰 울림이 없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정예 강병들이 사막의 거대한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모래 폭풍을 만난 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들이 다시 적들과 싸우게 될 때에 총도 쏘고 대포도 쏘게 되는데 이게 발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고장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그 총의 방아쇠 뭉치와 대포의 톱니바퀴 사이에 촘촘히 박혀서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 할지라도 모래먼지가 그 틈새를 장악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 사이에 세상의 먼지가 끼어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그 근육들 사이사이에 끼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굳어져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거뜬히 이겼을 작은 시험에도 마음이 내려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쉽게 쿨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원인이 있을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러분, 여기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바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에 이 합하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다바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살짝 닿은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 접착제로 말미암아 완전 강력하게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딱 붙어야 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과 내 육체의 게으름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침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달라붙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달라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이 여러분의 그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 상태가 오래 계속되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괜찮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나는 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안 되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영혼이 지금도 저 밑바닥에 달라붙어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내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강력한 세상과의 접착을 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더 이상 여기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꿀 만한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셔야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눌러 있어서 내가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살아내게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되살릴 힘은요,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부흥하자 하는데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부흥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10층 건물로 높이 세워지면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리가 뭡니까? 다시라는 뜻이고요, 바이벌은 살려내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흥을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감정적인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모든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땅의 흙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아까 25절에 보면 진토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에 그 몸은요, 단지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흙덩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낸 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생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한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는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데오포니우스토트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에서 아담을 살려냈던 그 영이 이제는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덩이에 불과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더니 그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것처럼 그 생기가 이제는 어디에 불어 넣어져 있느냐? 바로 이 말씀에 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 우리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골짜기에 널린 많은 뼈들이 있어요. 이 뼈들은요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살들이 붙고 결국 그거에 생기가 들어가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그리고 느헤미야의 부흥, 그리고 먼 중세의 어둠을 뚫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까지,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개혁의 모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과 개혁은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시작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진토에 붙어있던 우리의 삶을 끊어내고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붙어 있었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붙어 있었다면, 세상의 욕심에 붙어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전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그냥 진지 심심해서 한두 절 성경을 읽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듯이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 설렁설렁 오늘은 읽고 내일은 안 읽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죽기 살기로 결사항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매달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려 싸우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달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25절에 보았던 붙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다바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지에 붙어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붙어있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뭐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구원이 아니라 뭐가 구원이냐?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던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진정 구원한 시작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두 가지의 갈림길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하나는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거짓 행위의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30절에 보니까 성실한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행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진토에 붙여놓고 영적 침체로 몰아갔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콤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편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본성과 너무 잘 맞아. 이런 길이 바로 거짓 행위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줍니다.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라고 속삭이는 길이죠. 여러분, 이 길은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요, 내 욕망을 합리화해주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거짓 행위의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거짓 행위의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길이 거짓 행위의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게 달콤하고 나에게는 너무 좋고 내 본성에는 너무 잘 맞아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런 불편이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믿음,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내 성질을 죽여야만 하는 일이에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적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이 길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뭔가 내 감정이 오늘 차오르고 뭐 나중에는 감정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오늘 내 기분이 우울하고 훌쩍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떠한 갈림길에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오늘 뭐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돼.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죠. 신앙은요, 결국에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느냐, 의의 길을 걸어가느냐, 거짓 행위의 길을 걸어가느냐, 성실한 길을 걸어가느냐, 결국 선택의 문제가 바로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지금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이 길을 가기에 너무 힘들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두드러하게 들어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자존심만 보입니다. 남을 배려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 그게 진토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붙어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만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상처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던 상황이 해석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내 마음이 넓혀지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오늘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토에 딱 붙어 있어서 옴짝달싹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걷기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넓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바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내 영혼이 생기가 생기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게 기쁘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요,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한숨만 쉬던 사람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려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동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붙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쾌락에 여러분들이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딱 달라붙어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딱 붙어서 살아있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어떤 처방을 주시느냐? 바로 말씀을 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서 이제 묵상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인 말씀을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으로, 사명을 위해 뛰는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봐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냥 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 살리려고, 목사님 또 교회 일 시키려고 오늘 또 이런 얘기 하나 보다, 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시켜도 하고 싶어서 아마 저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말씀 한 절 안 읽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삶이 올 거라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보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떠한 내 삶이 오느냐. 물론 우리의 고통스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힘들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올 때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자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쉬잖아요. 내일 또 일 가야 되는데 오늘은 무조건 쉬는 날. 그래서 쉬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오늘 여기에 몇 사람은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 일독 시작하셨어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제가 매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여행도 가고 뭐 재밌는 것도 하면 즐겁죠. 재미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미와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 만지는 20분 30분을 줄여서 여러분 말씀 읽기를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읽기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단 한 장이라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것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토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에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하셔야 되는 게 단 하나예요. 바로 말씀 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묵상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럴부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읽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기를 시작하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